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면요. 제80문 질문: 주의 만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에 의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매일 사제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나아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81문 질문: 주님의 만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답: 자신들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면서도 그 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자신들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질문: 고백과 삶을 통해 자신이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이 만찬이 허용되어야 합니까? 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받고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규정을 따라 천국의 열쇠에 의해 그들이 삶의 개선을 보일 때까지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입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나머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슈가 카톨릭의 로마 교회 미사와 개신교의 성경의 성찬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 하는 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좀 엿보면요. 먼저 자기들의 전례 사전에 이 미사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경배 중심 행위인 성체성사의 희생제사를 미사라 부르는데, 성체성사는 우리의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이 희생제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희생제사를 미사라 부르는데, 이 단어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끝에 하는 말, 이때 미사 에스트, 곧 파견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한다.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 아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직무로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제대 위에 다시 바치신다. 이 제사는 당신 자리를 바침으로써 얻게 된 예수님의 구속공로에 항구히 적용한다.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다시 바치신다. 항구히 적용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죠. 미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읽은 대로 사전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회견이 끝났고 마친 대로 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라틴어로 왕을 아련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고위 관료들을 아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눠진 대화 또는 거기서 주어진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살아라고, 주어진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표현된 그 표현에서 이제 이 표현이 미사를, 천주교 미사를 마칠 때도 사용되어졌고요. 거기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까지는 뭐 그렇다고요. 근데 이 미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희생제사라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희생제사.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요, 성경에서 성찬은,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요 희생제사가, 구약에는 희생제사로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단번에 주어진 구원의 대속의 공로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희생을,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다시 분명히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예식이 예배죠. 기념입니다. 감사하고 더 이상 그것이 희생 제사로서 드려진 건데요. 캐톨릭의 미사는 뭐냐?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그 노트를 가지고 계신 세 번째 줄 보면요, 또는 화면으로 이 스크립트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요, 세 번째, 그 교회는 빵과 포도주 겉모양 아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표현. 캐톨릭 교회도 기념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희생 제사를 봉헌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다르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희생 제사를 그 제단 위에 다시 바치신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그 자기들의 미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 다시 위에 바치고 구속의 공로를 항구히 적용한다는, 성경에서 구속의 공로를 적용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그 수혜가 되는 거죠.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 성찬인데 그것이 미사를 통해서 항구히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 이해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 계속해서 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자기들 이제 인터넷에 공개하는 교리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1366항에 보면요, 성찬례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가로하고 현재화하고 이를 기념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희생 제사다를 재현한다는, 기념하는 거지 성찬은 재현하는 것이 아닌데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재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다라고 67항 1367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 십자가와 성찬이 동일한 것인가?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계속 볼 텐데요.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단지 봉헌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해죠.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하는 이 신적 희생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 미사를 속죄의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들이 만들어 표현하는 건데, 유혈제, 무혈제. 그래서 희생, 구약의 제사는 피가 보여진 제사고요. 유혈제는 십자가로 이제 끝났고, 그러나 무혈제로, 피가 흐르지 않는 무혈제로 그 희생이 미사를 통해서 봉헌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교리서, 그들이 교리서 정리한 거죠.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가? 조금 이따 다시 좀 확인해보고. 1368항 성찬례는 교회의 희생 제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의 머리와 함께 봉헌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교회는 성부께 드리는 그분의 전구와 결합된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신비체의 지체들의 제사이기도 하다.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봉헌과 결합되며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제대 위에 바치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봉헌과 결합될 가능성을 준다라고. 믿음으로 결합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그런데 봉헌의 제사와 이 예식을 통하여 결합되는 그 여지를 주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캐톨릭 이해고요. 우리가 문답에서 읽어봤듯이요, 성경적 이해랑은 다소 거리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섬기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을 저술하신 저자는 계속 우상숭배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데요. 분명하게 성경과 차이가 있다는. 그럼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성찬,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성찬은 어떤 의미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분명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죄를 없게 하는 제사, 매일
항상 서서 제사 이제 1차적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죠. 그런 제사가 존재했었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였다는 한 번에 영원히 중요한 이해죠.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다른 희생이 필요한가? 다른 제사가 필요한가? 다른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한 제물이 필요한가?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지하는 것만 그를 신뢰하는 것만 그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제사를 우리 적용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없다는 그러면 성경에서 주의 만찬은 무엇을 의미한가? 아까 내가 얘기드린 거죠. 제정하실 때 그것은 기념의 예식으로 주어졌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기념하라.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어진 것이 기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은총에 누리고 있는 은혜에 즐거워하는 자리는 그래서 누구를 향해 살아갈 것이 누구를 지속적으로 향할 것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예식이 뭐예요? 그게 성찬이고 성찬 자체가 제사가 아니다. 기념과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합이라는 의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연합 그 주신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것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념하고 감사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이와 연합하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이와 연합해서 나도 내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신 이와 함께해서 거룩한 삶을 그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기념하는 예식 그것을 상기해내는 예식이 처음 제정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확인되어지는 성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절대 또 다른 희생제사가 봉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희생제사가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상기하여서 무엇을 연합한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상기 그래서 뭘 기억해내는 그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 자체가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예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요리문답 작성 이건 우상숭배다. 성경대로 주어진 예식이지만 성경대로 지어지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긴 동물 가지고 제사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예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게 로마 교회 모습이죠. 계속해서 관련해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누가 참여하는가를 로마 캐톨릭의 이해를 접근을 하면요. 속죄 예식이 되어지고 그 예식 자체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그 참여자가 누구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는 게 그런 이해라면요. 기념하고 감사하고
연합을 언약을 상기하는 예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참여한 건 믿는 자가 참여. 실제로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32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을 드리고 있을 때 거기에 성찬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죠.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예식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고 기념하는 것, 주의 죽으심을,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다는, 단순히 떡을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 뭐냐, 그게 당연히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야.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이 예식이다는, 합당하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지, 스스로가 합당한지 살피고 예식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기를 받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른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가 내 신뢰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내 영혼에 대한 유일한 소망인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내가 그래서 그의 지체가 됨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입술을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삶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구나, 기만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실은 많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모습을 고린도에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공동체 안에서 자기는 기념하고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체들, 다른 주의 몸된 지체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몸의 지체의 일부인가를 망각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런 차원 문맥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공동체 언약의 지체로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바른 선택과 행동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주의 몸된 공동체를 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뜻을 이뤄가는 자리에 있는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유력하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라고 하면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몸을 존중합니다. 왜? 내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큰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몸도 분별하지만 공동체로서 몸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또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는 지체들이구나, 나만 지체가 아니고 그들이 지체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게 분별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배경에서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이기적인 그릇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걸 문제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두 개 다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찬 예식을 공동체적인 예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해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해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몸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공동체적으로 몸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성찬 예식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이 약한 자 병든 자 실제 약한 자 병든 자도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죠. 그러나 또 영적인 의미로 약한 자, 또 잠자는 자, 쉽게 말해서 그릇된 이유로 자기 귀를 막아버린, 또는 그릇된 컨셉으로 그릇된 이해를 쫓아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기념 먹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동받으면 되지, 자기만 열심히 먹는 몸된 공동체는 아예 없는, 그게 고린도교의 대표적인 문제였다면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적으로 부도 경제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약탈하고 불의한 탐심을 쫓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버젓이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속죄의 예식으로 성찬 받았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열심히 가서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성찬 받으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거기서 씻어내는, 회개가 아니고요, 죄책감을 씻어내면서 그 버젓이 주중에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괜찮은 행동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황들이 사실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말씀에서 그 잘못됐다라고 거짓됐다라고 판단받는 거죠. 성찬의 예식에 대하면서도 판단받는, 주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그래서 그가 머리고 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는데 정죄가 없다고요? 판단받지 않는다고요? 아니, 판단받죠. 그러나 그것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이 땅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임할 때 정죄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미 판단받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돌이켜진 자리, 이미 정죄받는 자리에서 돌이켜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걸로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게 사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 거룩함을 더 격려하고 촉진시키는 믿음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믿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몸을 분별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절대 개인이 기념이나 감사의 핑계로 사사로이 다뤄야 될 예식이 아니다는, 그래서 살펴봤자면 자칫 잘못하면요 로마 교회 전체를 우리가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전통으로 로마 교회에서는 그릇된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를 오늘도 행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요 성경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예식이라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은혜가 제대로 발동을 하려면요 말씀대로, 안 그러면 사실은 앞서 살펴봤던 대로 부적절한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예식이 되어버린다.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한 제사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드려졌고 성찬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제공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사실 그 이해죠. 가톨릭에서 여전히 제대 위에서 오늘 미사를 드릴 때 속죄 예식이 진행이, 그걸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그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안 가도 그것만 받아 먹으면 괜찮은 척, 그게 믿음이 될 것처럼, 구원받는 티켓이 될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 아니,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는 자가 참여하는 거고, 믿는 자가 참여할 때도 몸을 분별하는 이기적 욕심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은과 금,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답시고 신상 만들어낸 거 그거. 그 다음 말씀 뭐죠? 하나님 향해 토단 쌓아라. 하나님 향해 제단. 어떻게 하나님 향해 제단 쌓아?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단 쌓고요.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보이는 뭔가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된가. 내가 열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만들어진 뭔가를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막 뭔가 하는, 그게 사실 예전부터 그런 이해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거죠. 말씀 따라. 자기가 열심히 광을 냈다고 해서 자신이 열심히 그것을 유명하게 만들어 이름 얻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네 맘대로 은이나 금 빗대어서 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신명기 4장 2절 또는 요한계시록 22절에도 그 말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가감하지 말라.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요, 그러면 우상 숭배됩니다.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주를 더하고 복을, 은총을 빼버리는, 은을 빼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성찬일식 관련해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르친 말 정리하고 살펴봤는데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는 자리에 살아야 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연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가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이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